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 세상에 대신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만큼 성령께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고 그분을 대신 보내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역할을 성령께서 이 땅에서 지금 우리에게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 정체에 대해서 10절 이후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 땅에 보여주는 통로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계속해서 바울은 10절 이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그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통달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더 다른데 원문은 에라우나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뭐냐면 탐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깊게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을 일컬어 통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검사관들이 무엇인가를 검사하고 나서 보고서를 쓸 때 그 검사관의 보고서에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통달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에서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현재형은 뭐냐면 계속해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주의 깊게 연구하고 조사한다. 이게 바로 통달이라는 뜻의 의미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그렇게 계속해서 주의 깊게 조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일부러 하나님의 깊은 것, 즉 하나님의 뜻을 계속 살펴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수많은 선택들로 이어져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하게 되고 그 선택이 결국 오늘날의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의 선택이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선택들이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정확한 선택,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생의 경험이 많아도 그 경험은 많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독서를 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그 지식과 독서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책이나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쌓아지고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성령께서,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그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조사하고 있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매 순간 잘못된 선택, 부족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을 바꿔볼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 보기에는 그 선택이 바른 선택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내가 성령 충만하고 됐던 선택들이 바른 선택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사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을 넘어서서 늘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크고 작은 선택들을 만들어가게 되고 결국 우리가 그렇게 선택했던 모든 일들은 내가 축복이다 이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작은 것을 결정해도 그 자그마한 그것들이 모아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고 나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선택을 했을 때도 그 결정적인 선택이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매 순간 성령 충만을 하는 삶을 사모하며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축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오늘 그렇게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계속해서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주실 것, 미래라기보다는 이미 주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의 삶에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많은 것들을 이미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 주실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상황에 따라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은 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오셨고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억울한가? 왜 이렇게 풀리는 게 없는가? 왜 이렇게 꼬여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금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셨고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내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있어 나의 삶에 큰 시련이었고 아팠고 그 시간을 지워버리고 싶었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였구나. 나는 이미 정말 다른 사람에 비하면 많은 것을 받았구나. 지금도 받고 있구나.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늘 불만족스러워요. 뭔가 내 인생에 꼬여 있는 것 같아요. 우울해요. 원망스럽고 화가 나기도 하고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마다 내 인생이 왜 이러나 좌절감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도리어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되고 내가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음을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감격스럽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그렇게 크거든요.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아버지께서 재혼과 삼혼, 그러니까 결혼을 3번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에게는 엄마가 셋이 있는 거. 첫째 분은 돌아가셨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이혼하셔서 결국 엄마가 셋인데 결국 엄마가 없죠. 엄마는 셋인데 엄마는 없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인생에 대해서 좌절감이 커요. 또 화가 나고 그래서 삶에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무엇을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10대 방황하는 거예요. 내 인생 왜 이럴까? 도벽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뭐 차 안에 있는 돈도 훔쳐가고 그 당시에 옛날이니까 할머니들 돈을 훔쳐가기도 하고 오토바이를 훔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흔히 말하는 탈선된 10대 아이들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모습을 다 보여줬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마침 처음 간 게 그냥 주일 예배 온 게 아니라 수련회를 따라간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련회는 한 번 가면 최소한 2박 3일 못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갇힌 거예요. 찬양하는데 저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설교하는데 굳이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더군다나 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는 말이 듣는데 다른 친구들은 아멘 아멘 하는데 도저히 거의 동의할 수 없더래요. 아니 내 인생에 하나님의 걸작품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엄마가 셋인데 셋 다 지금 안 계신 상황, 그런 아버지 밑에 살고 있는 내가 어떻게 걸작품으로 살고 있는 거야? 더군다나 온갖 도둑질은 다 하고 술, 담배를 찌들은 이 10대 인생, 내가 도대체 무슨 인생이라고 그런 말도 안 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게 됐잖아요. 조장형이가 와서 막 아주 따뜻하게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인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찬양을 불러주는 거예요. 복음성가를. 닭살 돋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는 그런 얘기하면 특히 남자들은 막 닭살 돋아요. 막 피하고 싶고. 더군다나 남자가 쳐다보면서 그러니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첫째 날, 둘째 날, 마지막 날까지 됐어요. 다시 그날도 조장형이 둘러와서 같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서로 막 그렇게 인사했던 겁니다. 이 형이 미쳤구나. 그러고 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그렇지? 내가 왜 자꾸 눈물을 흘리고 있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한 시간에 눈을 바닥에 엎드려서 펑펑 울고 있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내면을 통해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사랑한다 아들아. 무슨 소리지? 혹시 이 형이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그래서 옆에 있는 조장형을 찾아봤더니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열심히. 다시 눈을 감았는데 사랑한다 아들아 라고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날 펑펑 울었다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통해서 너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르고 어릴 적 교회를 잠깐 다녔지만 떠나서 탈선만 일삼던 그 학생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정말 오랜만에 친구의 전도를 따라서 교회로 오게 되었는데, 내 인생은 망가졌고 내 인생은 패배자고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었구나 라는 사실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죠. 그날 처음으로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그분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나를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나쁜 행동들을 버리기 시작했고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회자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주어진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보고 있으면 얼마나 우울했겠습니까? 얼마나 죽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 수많은 현상들, 수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바라보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삼아자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발견하면서 그 은혜의 감격스러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떠올라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미 하나님 허락하신 그 많은 은혜의 흔적들을 찾아가고 그 안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에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계속해서 연구하고 조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에 노력하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마다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들에게 보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것이 감사와 감격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나아가서 계속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늘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것들을 늘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 감사하며 감격스러운 일상을 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다시 한번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게 하시고 한 번 더 참고 더 배려하며 만나는 이웃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 여름 수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입니다. 나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다 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을 진행합니다. 2박 3일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이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중고등부 여름 수련을 위해서 이 시간 집중적으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깨어 기도하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